지난 4월은 온 인류가 우주 탐사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달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지구를 떠났던 아르테미스 2호의 그 열흘간 달 주변 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탐사 기간 동안 지구에서 40만 6,778km 떨어진 지점까지 그 장거리는 거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람을 태운 그 우주 비행으로는 이제 역대 최장거리까지 나갔다가 돌아온 기록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2호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지구에 귀환하는 과정을 나사에서 공개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난 4월 10일이었어요. 탐사선 앞머리에 해당하는 이제 그 유인 캡슐이 있잖아요. 대기권을 통과한 다음에 이 주황색 낙하산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샌디에고 앞바다에 이제 안전하게 착륙을 한 것입니다. 원래 예정했던 자리라고 그래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미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 병력이 밖으로부터 해치를 열고, 안으로부터는 못 여나 봐요. 밖에서 열어주고 승무원들 모두를 이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부터 문을 해군 대표가 열자마자 그 안에 있는 4명의 우주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Welcome home.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Welcome home. 그 먼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류 역사 보면 그 많은 실패들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대기권을 통과한 다음에 급강하는 캡슐 안에서 비행사들이 느꼈던 그 중력의 크기가 자기 몸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 중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죠. 그 와중에 캡슐 외부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실제로 대기권에 들어온 다음에 지상하고 한 6분 정도 통신이 두절되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이제 안착하게 된 것이죠. Welcome home.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저까지 울컥해지는 거예요. 아마 모든 장면들 가운데 가장 그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떠나 있었던 고향이죠. 그 기간 동안 야곱은 부모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밧단 아람 외산촌 집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하는 야곱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4명이고요. 11남 1녀. 그렇죠. 많은 자녀를 이제 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 나귀, 양떼의 여러 종들을 거느린 긴 행렬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모로 보나 호롤단신 외지에 나갔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금을 환영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서 조금 더 야곱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을 웰컴 홈, 20년 만에 잘 돌아왔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적지 않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귀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편에서 보나 고향 집 편에서 보나 무턱대고 환영하고 그냥 환영받지는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의 문제죠. 야곱과 에서 사이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전 고향으로부터 도망치던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발걸음은 잡았지만 차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을 다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기어이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정말로 돌아가야 할 집이 사실은
하나님의 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야곱의 밧단 아람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그 특징을 이제 사랑 찾기로 정의를 했었어요. 야곱은 이제 20년 지나면서 그 14년 동안, 그 초기 14년 동안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계속 사랑을 찾고 찾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남은 6년은 재산 찾기의 과정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찾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14년 동안 야곱이 일한 기간은요,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결혼 지참금을 두 아내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대체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가족도 불어났는데 자기 소유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 시점까지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거래를 해요. 그리고 다음 6년 동안은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도 어쨌든 착실하게 자기 소유의 양떼를 불려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창세기 3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야곱편에서 보면 있잖아요.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외삼촌 일도 해줘야 되죠. 자기 양떼도 불려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그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말 그대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야곱은 그 기간들을 살았던 것이죠. 이를 악물고 살았겠죠. 이를 악물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야곱이 이 시점에서 이제 거대한 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라반하고 마지막 단판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처자식을 비롯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귀향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이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20년이 흘렀잖아요. 20년. 그러니까 강산이 2번 바뀔 만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야곱의 마음에는 에서는 거대한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먼저 멀리서 에서에게 이 종들을 보냅니다. 일종의 사절단 같은 거죠.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겠다. 그랬겠죠. 그런데 32장 앞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동생이 형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지가 않아요. 형이라고는 하지만은 쌍둥이잖아요, 사실은. 태어난 것으로 보면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마치 신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왕에게 대하듯이 막 자신을 엄청 낮춰가지고 그 종들을 보내서 이제 당신의 종 야곱이 멀리 갔다 돌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도 충분히 있습니다. 막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가지고 돌아온 보고는 야곱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 한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데 왜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32장 전반부 보면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몇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보는 거예요. 자, 플랜 B. 플랜 B는 뭐냐면 소유를 일단 2대로 나눠보자 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앞에 때를 치면 얼른 도망가야겠다. 이게 플랜 B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가 다 풀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플랜 C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는 한 야곱은 20년 동안의 밧단 아람 생활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다나움 생활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아내들도 언급하고 심지어 라반도 언급을 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거의 유일한 것이 레아 정도입니다. 야곱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플랜 C로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죠. 그래서 보면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더 두려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세웁니다. 이 플랜 D죠. 예, 야곱은 굉장히 이 계획을 잘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번째 계획은 뭐냐면 예물을 보내자. 좀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그것도 한 번에 다 주면 받고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예물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적어도 한 3번 정도. 한 번 예물이 왔는데 보니까 다음에 또 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물로 에서의 감정을 풀까 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두려워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야곱에게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물론 있었지만 마음속에 에서 문제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에서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글쎄 우리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쉽게 상처를 받거나 쉽게 반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기질이 있을 수는 있죠. 때로 우리의 자존감이나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우리가 지나왔던 경험들로 말미암은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은 경우에 그것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뭐 심한 배신을 경험했다면 그럴 수 있겠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경험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연장해 볼까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일 수 있죠. 내 안에 계속해서 은밀하게 심어두고 즐기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으려고 하는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자녀나 때로는 나의 비전, 미래에 대한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다가도 어떤 시점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안타까워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불거지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만 그 마음에 있었던 바닥을 다 쏟아내고 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워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성실하고 훌륭하게 한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로 넘어지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수고와 모든 섬김을 마치 낙서하듯이 맞춰버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거나 충격에 빠지거나 분노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애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애소 문제라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씨름이라는 거예요. 씨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씨름이었을까요? 그만큼 야곱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야곱됨을 온통 다 까발리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예물도 여러 차례 나눠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처자들까지 다 보냅니다.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못 건너는 거예요. 차마 요단강을 못 건너고 야곱 혼자서 이제 강 이편에 이제 있는 거죠. 나루터에 있는 거예요. 에서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인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짧게 이것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앞을 볼 수 없고 사람의 그 얼굴도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것 같아요. 정황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습격해 온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편에서 보면요,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영순이는 에서잖아요. 에서. 물론 라반도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라반은 지금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중 8구 에서이거나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기서 이제 씨름하다라고 사용된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장면에서만 2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명확한 건 그거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레슬링, 뭐 한국식의 씨름이 됐든 올림픽 경기의 레슬링이 됐든 룰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법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기서 사용된 씨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원이 같은 명사 형태로 사용된 적은 몇 번 있는데 그때는 거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흙 또는 진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흙이나 진흙, 더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연상되는 모습은 그런 거죠. 서로 엉켜가지고 흙바닥을 막 뒹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은 씨름으로 번역했지만 죽기 살기로 싸운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그려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캄캄한 밤에 갑작스럽게 당한 공격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우리 식구들 다 건너갔는데 나만 홀로 남아가지고 지금 습격을 받았으니까 큰일 났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차마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안 죽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죠. 내가 안 죽으려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든지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죠. 저는 분명히 야곱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야비하고 교활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공격하려고 했겠죠. 뒤꿈치도 잡았을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진흙탕에서 흔들고 뒹굴었겠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욕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온갖 내가 알고 있는 욕은 다 퍼붓고 막 이제 이 사람을 죽여야죠. 그래 내가 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보게 됩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싸웠던 그분의 정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밤새도록 야곱과 진흙탕을 뒹굴며 싸워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야곱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날이 세려했을 때 관절을 쳤다고 돼 있잖아요.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 사실 우리말로는 쳤다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어는 만졌다, 터치.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살짝 만져만 주셔도 뼈를 쉽게 으스러뜨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야곱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도록 힘을 조절해 가시며, 그렇죠?
적당한 방식으로 야곱을 다루시고 싸워주세요. 나중에는 그래, 아예 내가 졌다고 하자. 하도 막 죽을 기세로 달려드니까 진 것처럼 해주시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 야곱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야곱도 알았어요. 자신이 밤새도록 그렇게 욕하고 온갖 추잡한 방법을 동원해 뒹굴며 싸워 이기려고 했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20년 전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죠.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20년 전은 저 멀리 사다리 위에 계셨지만, 계단 위에 계셨지만 지금은 나에게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이 진흙탕, 나루터 진흙탕을 뒹굴며 밤새 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벽에 깨보니까 어떤 거예요? 나는 밤새도록 내 인격의 밑바닥을 다 쏟았고 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이기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다 쏟아놨던 대상이 에서가 아닌 거예요. 라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야곱이 밤새도록 그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다가 해가 뜬 후에 180도 태도가 변했다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패자가 승자에게 축복을 구해야죠. 승자가 패자에게 축복을 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래 네가 이겼다. 그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짐짓 승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꾸로 승자가 패자에게 축복을 간구하냐는 말이죠. 야곱은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내 밑바닥의 가장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하나님과 싸우고 보니 아니네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제가 문제였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도 내 신념으로 의지로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게 된 순간 자신의 삶을 괴롭혀왔던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야곱은 본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을 보면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대답하거든요. 하나님 그게 듣고 싶으셨죠.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아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발꿈치를 따라가는 자도 될 수 있고 남을 속이는 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남을 속이는 인생,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인생,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도 내가 이겨보려고 했던 인생인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문자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과 싸운 자라고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문맥에 맞게 풀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 싸웠는데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이거를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언제나 나를 변화시킵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가요.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념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핑계합니다. 상황을 핑계하기도 하고 사람을 핑계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으로 깊이 있게 굽어져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넘어뜨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믿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으로 주목하게 합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와 함께 진흙탕을 뒹굴며 싸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예 이 땅에 내려와 버리셨다, 이렇게 복음은 말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불편한 땅에 오십니까? 팔레스틴의 그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기어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비로소 웰컴 홈 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이제 야곱도 이름을 바꾸거든요. 지명을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요단강 근처의 나루터를 야곱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것이 브니엘이죠.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웰컴 홈 환대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베델의 믿음으로 브니엘의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